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0절로 53절 말씀까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지만 절반 정도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장 40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9페이지에서 5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길을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nap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이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전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회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다같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좌에 앉은 솔로몬이 이르되, 왕좌에 앉은 솔로몬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자신이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됐다는 소식을 받았으나 도리어 아버지 다윗의 주도하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의 즉위를 기뻐하는 백성이 나팔을 불며 환호했다라는 소식만 전해 듣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구한 적이 없을 뿐더러 율법의 명령조차 등한시한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께 여쭙거나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기는커녕 형인 압살롬처럼 왕의 자리만 탐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믿음이 없고 효도는 못할지언정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봐줄만 했겠지만 그마저도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다짐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도니아의 이 야심찬 계획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마침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특히 39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45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일꾼을 임명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하고 세울 때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기름을 붓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을까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나온 질문이었어요. 요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대단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기름을 붓는 행위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과 목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임을 나타내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붓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와 직분이 개인의 공로나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기름을 붓는 일은 왕인 다윗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뿐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 왕이 이 본질을 망각하고 절대 군주처럼 설쳐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연달아 패망하고 말죠.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그 원리도 여전하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1장에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열왕기상 11장까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고, 1장도 그의 견제 세력과 지지 세력의 대결 구도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솔로몬은 정작 38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조차도 대단한 모양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노새 타고 등장하죠. 참 희한하죠. 당사자인 정작,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 아버지 다윗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정작 이 당사자인 솔로몬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왕위 계승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적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즉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분명히 약속하고 명령하셨으며, 다윗도, 아버지인 다윗도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 아도니아에게 맞서고 나단 선지자와 아버지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사태가 얼른 더 빨리 수습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본문에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15세, 어떤 사람들은 12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15세에서 20세 내외로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아마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와 비슷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 곁에서 악사 노릇하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어렸다라는 젊은 청년쯤 됐다 하는 걸로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따라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돕겠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었고, 다윗과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의 지원을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내 잠잠했고,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도 솔로몬은 이상하게 또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것이죠. 그들은
임의로 세울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 임의로 세울 수 없는 직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얻을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의 직분임을 확신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원칙에서 아예 벗어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더는 방관할 수 없었고, 그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가 맹세했을지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며 섣부르게 나섰다가는 그 역시 탐욕스럽게 왕의 자리를 노렸던 형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도 솔로몬이 그들의 전철을 밟을까봐 염려해서 이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솔로몬 당사자인 자신도 그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둔 채 잠잠히 추이를 지켜봤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니까. 오히려 더 물러났던 것이죠.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어떤 이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알력 다툼으로 보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치매에 걸린 다윗을 이용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무 위키라는데 솔로몬 쳐보시면 이렇게 해석한 게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진보적인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을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재밌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좌에 앉기 전까지 잠잠했던 이유, 그리고 다윗과 나단은 물론이고 사독 제사장까지 그를 어서 아도니아 형에게 대항하십시오 라면서 부추기지 않았던 이유는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처럼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면 그 의도와 행동 자체가 요즘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이제 나선 것이죠. 직권 남용은 법에 저촉되는 월권 행위와 연관이 깊은 법률상의 명칭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같은 뜻이 있죠. 뭡니까? 모두 주어진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경우에 바로 이 두 가지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결정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령하다고 소문난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최종 임명권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계시를 전달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종교적인 직무는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함부로 주관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서 제 손아귀에서 주물러 댔고, 이 멍청한 아비아달은 그 곁에서 박수부대 노릇만 해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이렇게 신령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지만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를 주도했던 사람도 나단이었던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울 왕의 악행이 딱 알맞은 사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의 침략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으나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동요하는 군대의 반응에 다급해졌던 사울은 자기가 직접 뭘 해요? 제사를 주관하는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도착한 게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당신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의 대답을 듣고 야, 약속 시간에 늦은 제 책임이 큽니다. 왕께서 합리적으로 잘 조치하셨습니다 하며 칭찬하셨을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차라리 사울이 제사하지 않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대기했다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무엘의 잘못만 부각됐을 텐데 주제넘게 오지랖을 떠는 바람에 하나님께 실망만 끼쳐드리고 결국은 징계를 당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진실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 고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타락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는데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곧바로 사울은 폐위당하고 그가 곧장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신학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를 청소년 때로 추측을 하는데 당시에 전쟁으로 징집을 당했던 그의 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초대왕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10대 청소년 시절 후반기로 추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왕관을 씁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5장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위에 올랐어요. 이러면 차라리 속 시원하죠. 이거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하영이나 하성이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다 늙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솔로몬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위에 오른 케이스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최소한 1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린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심지어 사울을 해치고 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도 2번씩이나 주어졌으나 도리어 다윗은 그마저도 포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모입니다. 만일 본문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처지였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바로 당장 목을 잘랐을 거예요. 아니면 기회가 없었으면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본문의 아도니아였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급한 마음의 제멋대로 제사를 주관했던 이 사울 왕. 전쟁의 승리와 그로 말미암은 효과와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했던 까닭에 이 사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우선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심정이 그가 직접 지은 시편 37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런 지혜는 단번에 터득되지 못할 뿐더러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터득한 지혜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 지혜를 터득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을 지어서 부를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과 비슷한 생각으로 기다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처럼 왕좌를 탐하여 죄를 저지를까봐 직접 나서지 않도록 조치하는 대신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일깨우도록 힘쓴 그의 지혜도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던 솔로몬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심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닮은 것이죠. 그 기질과 중심을 닮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를 제가 추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제대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지 못할 만큼 나이가 어리고 또 성격이 소심해서였다면 이미 대세가 기운 줄 알고 성막으로 도피했던 아도니아를 향해 52절처럼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애 같지가 않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형 아도니아가 합당한 자세로 나온다면 털끝 하나라도 내가 건드리지 않겠지만 혹시나 불손한 마음을 품은 것이 드러나 악을 행하면 내가 당장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엄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뒤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매우 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마저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당장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비를 베품과 동시에 왕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며 경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한창 때의 다윗처럼 매우 능숙하게 통치 역량을 펼쳐가는 모습이 바로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나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던 게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위험을 가질 수 있는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계속 참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을까? 이처럼 솔로몬은 왕좌에 오른 뒤에야 제대로 왕권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걸맞은 책임과 본분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을 때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으나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관망하거나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하며 통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죠. 한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월권을 저지르거나 집권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직무를 남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서는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아도니아는 거꾸로 적용했죠. 한 개인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시한 채 왕노릇하며 서슴지 않고 월권 행위와 직권 남용을 저지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사울의 사례를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부터 하나님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이 아닌데도 왕노릇하는 죄를 저질렀고 사울은 왕인데도 왕노릇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왕이 아닌데도 왕노릇하는 죄를 저질렀고 사울은 왕인데도 왕노릇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웃기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처럼 제때에 맞게 움직이고 제 본분에 맞게 사명 감당하는 왕은 열왕기서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은 죄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질렀고 그나마
남유다의 23명의 왕 중에서 선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한 왕으로 평가할 만한 인물은 3분의 1에 불과해요. 3분의 1. 게다가 그만큼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만큼 이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맞게 때에 맞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본분을 망각했던 조상처럼 너무 자주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 행위를 일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반대로 반드시 감당할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며 직무유기를 일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잠잠히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아시고 기다릴 때와 힘써 일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신 예수님이 사복음서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신이 감당할 일이 무엇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셨던 까닭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던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12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거를 잘 구분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본문의 솔로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30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인의 구주로서 일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잠잠히 있을 때와 떨치고 일어설 때, 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지혜롭게 분간하고 구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 마땅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순한 양처럼 잠잠하며 뒤로 물러났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사자처럼 통치자의 사명과 역량을 위엄 있게 발휘하기 시작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은혜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수와 잘못을 너무 자주 저지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내 일이랍시고 마구 월권을 일삼으며 직권 남용을 저지른다면 우리도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전철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잠잠히 기다리자며 어중간한 태도로 일관했다가 직무유기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크죠.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두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직무유기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마구 월권을 저질러서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뿐이겠습니까? 시간과 돈, 물질, 우리의 상황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인 양 마구 휘두를 때가, 내 권리인 양,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마구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 줄타기를 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줄타기에서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그래서 어려운 일처럼 여겨진 탓에 한숨만 쉬고 주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과 영광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용기를 내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벗삼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진실한 교제를 이어가기에 힘쓴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